에스겔 34장입니다. 양떼가 흩어질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을 돌볼 책임 있는 목자가 자기 역할을 전혀 등한시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양을 돌보도록 목자로 위임받은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돌보기는커녕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해 양을 잡아먹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목자의 무관심과 탐욕이 양에게 치명적인 것처럼 악한 통치자들로 인해 하나님 백성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양들을 이용하고 돌보지 않는 목자, 양떼를 친히 찾으시는 하나님, 친히 목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6절입니다. 에스겔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가운데 위치한 25장에서 32장에는 민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그 앞에 1장부터 24장에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포한 심판의 말씀이, 그리고 33장 이후부터 48장까지에는 멸망 이후에 선포한 회복의 말씀이 모아져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 따라 읽자면 1절로 10절 말씀은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왕정시대를 되돌아보는 회고적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멸망의 심판이 이미 성취됐기에 2절의 화 선포,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죠? 화 선포가 무의미해집니다. 본문 시점을 현재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만 이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목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불분명합니다. 목자들의 무능력과 탐욕 때문에 양떼가 사방으로 흩어져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음은 목자들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통치했던 왕들임을 시사해주고, 목자들에게서 그 직분을 빼앗으리라는 미래 시점의 심판 선언은 목자들이 유배기 공동체 정치 지도자들임을 전제합니다. 이런 모호함은 왕정시대 목자들과 유배기 목자들을 한 통속으로 만들어 고발하기 위한 의도된 모호함입니다. 에스겔은 목자들 대신 이스라엘 목자들을 사용해서 화를 선포했는데,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34장 2절에만 2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양떼를 돌보도록 목자로 고용한 모든 통치자가 고발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지 않는 불의한 목자란 점에서 왕정시대 통치자들과 유배기 지도자들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왕정시대의 악한 목자가 양떼를 포악으로 다스리며 잡아먹었던 것처럼 유배기의 목자들도 자기만 먹고 양떼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양떼를 먹이는 일이 목자에게 맡겨진 사명임에도 이들은 제 배를 채우는 일에만 열심이었습니다. 주인의 양떼를 돌보도록 고용된 일꾼들이 소유주의 양떼를 임의로 처분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이들이 그처럼 불의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통치 권력을 이용해 제 입속만 차렸습니다. 이들에게 백성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화 선포에 뒤이어 고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악행이 언급되죠. 양의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고, 살찐 양을 잡아 먹었습니다. 양의 기름을 먹으려면 먼저 양을 죽여야 하니 내용상 세 번째 악행과 같고, 또 기름을 먹기 위해 양을 주지도 않습니다.
기름이 원래 목적이라면 기름진 것을 즐기려고 양을 임의로 처분하는 목자의 난폭함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악행은 도둑질에 해당하죠. 양털은 주인의 몫이며 1년에 한 번 봄에 양털을 깎는 행사는 기쁨이 넘치는 축제였습니다. 세 번째 악행은 더 질이 나쁜 도둑질로 목자라면 해서는 안 될 범죄였습니다. 짐승의 공격을 받아 양을 잃었을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목자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무유기를 5 항목으로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여호와의 양떼에 최소한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약한 양의 원기를 북돋아 주지 않고 병든 양을 고쳐주지 않고 상처 입은 양을 싸매주지 않고 흩어진 양을 찾아 데려오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목자들은 포악, 폭력과 강압으로 양떼를 억압했습니다. 통치 권력을 사유화한 목자들의 불법과 무능력이 양떼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목자들의 돌봄을 받지 못한 양떼는 흩어진 채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거나 산에서 헤매며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황무지로 도망하거나 이방 나라로 쫓겨갔습니다.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는 1차적으로는 길 잃은 양의 절망적 처지를 묘사하지만 우상 숭배의 함의를 읽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20장 28절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고발했습니다. 양떼의 운명에 관심을 두는 자가 아무도 없기에 양떼의 처지는 더욱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길을 잃고 헤매다가 기운이 다해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양떼의 주인이 개입합니다. 여호와께서 양떼를 내 양떼로 부르시며 연민과 연대를 내보이십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돌봄을 받지 못하고 흩어진 양떼의 절망적 운명에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개입하십니다. 심판 선언에 앞서 다시 한번 당신 양떼를 멸망으로 이끈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고발하십니다. 고발은 내용상 앞에 나온 것의 요약이죠. 양을 먹이지 않고 자기들만 먹는,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져도 찾지 않는 악한 목자들로 인해 여호와의 양떼가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됐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는 에스겔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며 이 사안이 중대하고 고발이 엄중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거듭나오는 내 양떼와 달리 내 목자들은 한 번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양떼가 그분이 고용한 그분의 목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멸망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의 양떼를 사지로 몰아낸 목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더는 여호와의 목자들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에게서 목자의 직분을 빼앗아 이들이 양떼를 제 먹이로 삼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지 않고 제 배만 채우려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셔서는 목자들을 들짐승처럼 묘사합니다. 들짐승의 공격에서 양떼를 지켜야 할 목자들이 들짐승이 되어 양떼를 노략질하기에 참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이들의 탐욕과 폭력에서 당신의 양떼를 지켜주십니다. 11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의 잘못으로
민족들 가운데 흩어진 당신 양떼를 찾아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참된 목자가 성심껏 자기 양떼를 돌보듯 여호와께서 흩어진 모든 곳에서 당신 백성을 구해내 돌보아 주십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은 민족들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의 소나기에서 당신 양떼를 되찾아 고향으로 데려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풀밭에서 꼴을 먹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배 생활이 끝나고 여호와의 보호 아래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양떼는 싹군 목자들의 손에 맡기지 않고 주인이 직접 돌보십니다. 15절은 독립인칭 대명사 나를 2번 사용해 여호와의 개인적 돌봄을 강조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떼를 먹이리라. 내가 친히 그들을 누워 쉬게 하리라. 악한 목자들로 인해 양떼가 다시 흩어지지 않도록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몸소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돌보십니다. 과거 폭력과 탐욕에 시달리던 양떼가 앞으로는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쉬게 됩니다. 좋은 목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16절은 악한 목자들의 탐욕스러운 행위를 고발하는 4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반절은 4절 상반절의 순서를 역으로 바꿔 기술하면서 대조를 한층 강조합니다. 후반절의 요약도 대조적이죠.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포악으로 다스렸지만 목자 여호와께서는 정의로 이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거절하고 폭력과 강압으로 양떼를 압제한 악한 목자들을 대신하여 그분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는 17절 이하 단락을 예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전반부 단락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들의 통치를 받는 백성 전체를 목자들과 양떼에 비교했습니다. 후반부 단락에서는 양떼가 강한 양들과 약한 양들로 구분됩니다. 강하고 살찐 양들이 약하고 여윈 양들을 발로 짓밟고 밖으로 흩어버립니다. 악한 목자들 대신 난폭한 양들이 등장해서 연약한 양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강하지만 악한 왕을 향한 심판, 다윗 같은 목자, 하나님과 백성의 신뢰 회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로 22절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배는 유다 사회에 극심한 혼란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공권력이 사라진 자리를 사적 권력이 차지했습니다. 여호와의 양떼를 포악으로 다스리다가 들짐승의 먹이로 만든 악한 목자들 대신 살찐 강한 양들이 등장해서 약한 양을 괴롭혔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 사는 양들이 다른 양들에 의해 생존을 위협받았습니다. 풀밭이 넓고 물이 많아 모든 양이 함께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강한 양들은 이전 목자들처럼 탐욕을 부리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좋은 풀밭에서 먼저 배불리 먹고 나서는 다른 양들이 먹지 못하게 풀밭을 짓밟고 맑은 물을 마시고 나서는 다른 양들이 마실 수 없게 발로 더럽혔습니다. 힘없는 양들은 어쩔 수 없이 짓밟힌 풀을 뜯어먹고 더러워진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폭력을 사용해 먹고 마실 것을 독점하려는 강한 양들의 횡포에 힘없는 양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들짐승이 숨어 기다리는 들판으로 내몰리지만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윈 양들의 절망적 처지에 양떼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분은 여윈 양들을 옆구리와 어깨로 떼밀고 뿔로 밀쳐내는 살찐 양들의 횡포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공동체의 연대에 최소한의 관심도 보이지 않고 무자비하게 동료 양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살찐 양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의대로 양떼를 먹이시는 분께서 살찌고 강한 양을 없애버리고 야위고 약한 양을 구해내 더는 약탈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백성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자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떼에 속하려면 다른 양들과 먹고 마실 것을 나누며 더불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23,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계열의 한 목자를 세워 여위고 약한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게 하실 것입니다. 목자를 수식하는 한, 유일한이란 뜻이죠. 이 수식어는 회복된 이스라엘이 분열을 극복하고 한 민족이 될 것을 내다봅니다. 다윗 시대처럼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 이스라엘이 한 목자에 의해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원시대의 목자를 2번이나 내 종 다윗으로 부르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목자와 양떼의 관계죠. 양떼가 목자를 따라야 하듯이 종은 주인에게 속한 자로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고 목자가 양떼를 안전하게 돌보듯이 주인은 종을 지켜줍니다. 악한 목자들과 달리 미래의 통치자는 주인이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 그분의 양떼를 성심껏 돌봅니다. 24절은 아마도 언약 양식의 변형된 형태처럼 보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양들의 불순종으로 파기된 언약 관계뿐만 아니라 멸망당한 다윗 왕조도 회복해 주십니다. 왕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나시는 원래 제후를 가리키죠. 에스겔은 나시를 왕과 동의어처럼 쓰는데요. 여호와의 왕권을 강조하기 위해 왕 대신 나시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현재 문맥에서 내 종 다윗은 단순히 다윗 집안의 후손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미래의 통치자에게 붙은 내 종 다윗과 한 목자와 나시는 사무엘상 16장 1절 이하를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와 형들을 제사에 초대했을 때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여호와는 집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던 이새의 8째 아들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다시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의 원뿌리에서 다윗과 같은 목자를 택해 당신 양떼를 맡기실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택하신 여호와께 철저히 순종했던 것처럼 미래의 다윗도 자신을 택하신 분께 온전히 순종할 것입니다. 내 종 다윗은 후에 양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신 나사렛 예수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25절로 31절입니다. 구원받은 새로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보호와 축복 가운데 평화롭게 삽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풍요와 안전을 보장해 주시죠. 그분의 구원 의지가 생명의 적대적인 것들을 모두
쫓아내고 화평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분께서 땅에서 위험한 짐승들을 없애주시기에 그들은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숲에서도 잠들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적대 세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화평은 창조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질서에 속하기에 이스라엘이 자기 능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준수함으로써 그분께서 보장해 주시는 화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언약 파기로 저주받은 땅에 다시 생명이 주어집니다. 폐허가 된 시온산이 복의 근원이 되고 메마른 땅이 축복의 비로 생명을 되찾습니다. 자연 질서가 회복되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알맞게 내리고 나무가 열매를 탐스럽게 맺고 땅이 소출을 풍족히 냅니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와 달리 가나안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때를 따라 내리는 비는 농산물의 결실에 결정적이었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여름이 끝나고 12월에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10월로 11월에 내리는 이른비와 우기가 끝나고 여름 건기가 시작되기 전인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는 식물 성장과 결실에 요긴했습니다. 구원시대의 축복은 땅에 국한되지 않죠. 이방 민족들의 폭력과 억압에서 해방됩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의 멍에를 부수고 종살이에서 해방하시고 민족들이 다시는 넘보지 못하게 지켜주십니다. 악한 목자들의 폭력적 통치로 인해 흩어져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됐던 여호와의 양떼가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목자 다윗이 그분의 종으로 양떼를 돌보기에 모든 위험과 폭력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된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땅이 비옥해지고 식물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에 다시는 그 땅에서 굶주림으로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는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30절은 언약관계 회복 이상을 내다보는 말씀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이 옮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 여호와 저희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음을 그리고 그들 곧 이스라엘의 집이 내 백성임을 알게 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은 두 가지 곧 언약 관계의 회복과 여호와의 임재를 알게 됩니다. 양자가 서로 보충적이지만 함께 계심에 관한 언급은 에스겔 문맥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예루살렘과 성전을 심판하고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산으로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후에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새 성전으로 돌아오실 때 이용한 동문이 다시 열리지 않게 닫힌 것을 봅니다. 44장 보세요. 언약관계를 회복시키신 여호와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함께하심이 26절로 29절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줍니다. 31절은 34장 전체를 마감하는 구절입니다. 30절에서 사실적으로 언급된 언약 관계가 비유적으로 표현됩니다.
민족들로부터 구별을 전제하는 내 백성 대신에 그분의 소유와 돌봄을 강조하는 내 양과 내 초장의 양이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의 초장에 있는 그분의 양떼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족속을 당신 초장의 양떼처럼 돌보십니다. 34장 이스라엘의 목자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 지도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여라. 그렇다, 예언을 선포하여라. 그 목자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기 배나 채우는 너희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목자는 양떼를 먹이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양젖을 짜 마시고 양털로 옷을 찌어 입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너희는 약한 양들이 튼튼해지도록 돌보지도 않고 아픈 양들을 치료하거나 상처 입은 양들을 싸매주지도 않으며 딴 길로 들어선 양들을 데려오거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지도 않는다. 너희는 그들을 괴롭히기나 할 뿐이다. 그들은 지금 목자가 없어 사방에 흩어져 있다. 뿔뿔이 흩어져 이리 때에 손쉬운 사냥감이 되었다. 양떼가, 내 양들이 산과 들에 흩어져 위험천만한 지경에 처해 있다. 나의 양떼가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도 그들을 돌봐주는 자 하나 없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똑똑히 들어라.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주 하나님의 보고다. 내 양떼가 이리 때에 손쉬운 사냥감이 되어버린 것은 너희 목자들이 그들을 내팽개치고 너희 배만 불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한다. 똑똑히 들어라. 두고 보아라. 내가 목자들을 불씨에 덮쳐 내 양떼를 되찾을 것이다. 내 양떼의 목자였던 그들, 이제는 해고다. 제 배만 불리는 목자는 필요 없다. 내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내 양떼를 구하리라. 더 이상 그들이 내 양떼를 먹어치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다. 뿔뿔이 흩어진 양떼를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 나설 것이다. 폭풍우를 만나 흩어진 그들을 내가 구해낼 것이다. 다른 민족의 땅과 타국으로 흩어진 그들을 모아서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산의 시냇가에서 그들과 그 동족을 먹일 것이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푸른 목장으로 인도하여 한가로이 풀을 뜯게 하고 이스라엘 산들의 기름진 목장에서 꼴을 먹게 할 것이다. 내가 친히 내 양떼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이 마음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딴 길로 들어선 양들을 데려오고 상처 입은 양들을 싸매주며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하고 힘센 양들은 잘 감시하여 그들이 착취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 내 사랑하는 양떼야, 내가 나설 것이다. 내가 나서서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의 시비를 가려줄 것이다. 어째서 너희는 좋은 목장에서 풀을 뜨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곳을 다 차지하려고 드느냐? 어째서 맑은 시냇물을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발로 물을 휘저어 흙탕물을 만들어 놓느냐? 어째서 나의 나머지 양들이 너희가 짓밟아 놓은 풀을 뜯고 너희가 흙탕친 물을 마셔야 한단 말이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직접 나서서 살찐 양과 피쩍 마른 양들 사이의 일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너희는 어깨와 궁둥이로 서로를 밀치고 약한 짐승들을 너희 뿔로 들이받아 그들을 언덕 사방으로 흩어버린다. 내가 와서 내 사랑하는 양떼를 구하고 그들이 더 이상 이리저리 채이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나서서 양과 양 사이의 모든 일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바로 나의 종 다윗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그 나라에서 사나운 맹수들을 내쫓아 내 양떼가 들판에서 평안히 지내며 숲속에서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내 언덕 주변 모든 것에 복이 있게 하리라. 때를 따라 비를 넉넉히 내려주리라. 억수같이 복을 퍼부어 주리라. 과수원의 나무들이 과실을 맺고 땅은 소산을 내며 그들은 그 땅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리라. 내가 그들을 묶은 종의 사슬을 끊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던 자들에게서 구해낼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다른 민족에게 착취당하거나 맹수들의 먹이가 되지 않으며 안전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옥한 동산을 주어 성기가 풍성하게 자라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줄인 배를 움켜쥐며 살거나 다른 민족에게 조롱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임을,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양떼, 내 목장의 양떼, 내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